기원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허락된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아굴의 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2절과 27절 그리고 28절과 31절에서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이 왕궁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경계의 부분과 하라는 권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흔적을 알기 어려운 네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남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20절에서 꼭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음녀의 자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자취 역시 굉장히 알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음녀란 강력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남자를 유혹하여서 그 사람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입을 닦으면 무엇을 먹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음녀 역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나서 감쪽같이 그 흔적을 속여서 자기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두 감추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취가 남지 않고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저지른 그 죄악된 행동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라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악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사람의 행동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반드시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속에서는 세상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질서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4가지의 경우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종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왕 곁에 있는 높은 신하를 말합니다. 그는 왕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신임을 배반하고 음모와 책략을 꾸며서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불법적인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빼앗는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상황은 바로 미련한 사람이 배부른 경우입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편하고 쉽게 돈을 벌어서 풍족해지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의 경제 정의 질서는 붕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미움받는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인데 이 말은 사치스럽고 다른 사람과 싸움을 좋아하며 무례한 여성이 젊은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게 되지만 그 여성의 악한 행동 때문에 결혼한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종이 주모를 잇는 상황입니다. 주인을 섬겨야 할 종이 주인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행동 역시 참지 못합니다.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악인들이 나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을 벗어난 인간의 이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데 인간의 죄악된 수많은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죄악된 모습을 거북하게 여기실지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어지러움과 패역한 죄인들의 득세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세상이 되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31절에는 작고도 지혜로운 생물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생물을 각각 4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 작은 미물은 미물대로, 큰 짐승은 큰 짐승대로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혜는 어떤 크고 작음으로 측정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보기에 조그맣고 약해 보이는 개미라든지 사반이라든지 메뚜기, 도마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미물처럼 겸손하고 절제하고 근면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는 짐승 중에서 강하고 위험 있는 사자, 그리고 본문에는 사냥개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수탈그로도 번역되고 있는 자르지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순념소와 감히 함부로 당할 수 없는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어떤 자연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4개의 대상 중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라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늠름함을 유지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 역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왕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늠름하게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욕심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는 허황되고 잘못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 잃지 않고 주님만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황되고 잘못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께서 진행 중인 국제학교 증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손에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의 모습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비아의 사역하신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행 중인 국제학교 증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히 잃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황된 욕심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참으로 지혜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의 정말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으로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진행 중인 국제학교 증축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한 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